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을 보시고요.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생명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앞뒤 잡아보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엄청 춥죠? 추운데도 이 추위를 뚫고 예배 자리에 동참하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절기상 대강절 셋째 주일인데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사랑을 묵상하시고, 또 주님은 다시 오시죠.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1분 1초를 주님 만날 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실천 목표 첫 번째인 생명을 살리는 교회 마지막 시간인데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생명이지요. 영혼을 살리는 것.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생명이요. 또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생명입니다. 영혼을 살리라, 생명을 전하라. 그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영혼을 살릴 수가 있을까?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그동안 나누었던 원칙들을 좀 복습을 해보겠어요. 첫 번째 원칙은 내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살아났듯이 우리도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감당할 때 나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죽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좋은 관계를 통해서만 생명이 흘러가죠. 관계가 깨어지면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려면 여러분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인내와 사랑으로 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사랑과 지혜로만 우리가 옆에 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죠. 내 힘과 지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다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날마다 강권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섬길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생명을 공급받으시고 그 생명으로 살리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말로만 해서는 역사가 안 나가요. 우리 주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자기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듯이 우리도 나에게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베풀고 헌신할 때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말이었어요. 말. 우리는 말로 사람을 죽이거든요.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는 날마다 기도해서 하나님 저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말로 사람을 도와주게 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뱉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 되게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마른 뼈도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어떤 마음? 겸손한 마음.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을 품은 사람은 상대방의 단점이 안 보이고 뭐만 보인다고 했어요? 장점이 보이죠. 단점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고 장점을 보고 나도 배우고 싶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또 이 공동체의 부족함을 보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그 부족함을 내가 채워야지.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배우시고 공동체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 원칙은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광야는 빈들, 아무것도 없는, 즉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주님께서 자꾸만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왜?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라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자체가 광야잖아요. 그렇죠? 나그네 길, 광야길.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신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더 다듬어지시고 더 온전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9번째 원칙은 우선순위.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더 이상 내 욕심, 내 정욕, 내 계획이 우선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배와 물고기와 잡은 그물을 다 내던지고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 결과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됐거든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우선순위에 성공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원칙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원칙인데 바로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 예를 들어 하나님은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땅과 물이 갈라지라, 바다와 육지가 생기고,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네. 태초의 사람 아담에게 말씀을 주시고, 노아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세에게는 친히 돌판에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새겨주셨어요. 왜? 말씀으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신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생겼습니까? 말씀으로 생겼거든요. 자,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말씀으로 일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느냐? 우리가 구약을 봐도 사람들이 말씀을 정말 징그럽게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안 들어.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도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 따먹잖아요. 노아 시대에도 그렇고 아브라함 시대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죠. 어떤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 이 말씀이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노아를 찾으시고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모세를 찾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왜 이렇게 굵은가? 원래는 좀 얇아도 되잖아요. 지나치게 굵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우리 토요일 날 성경통도 끝내는데 거의 1년이 걸리잖아요. 왜 이렇게 두껍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까? 안 들어서 그래,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서를 보면 이 남유다 말기 이 선지자들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내용도 다 비슷해. 활동했던 시기도 비슷하고. 왜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을까요?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예레미야 보내고 이사야 보내고 에스겔 보내고 비슷한 사람들 계속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들을 때까지. 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죠. 이것은 태초부터 계획하신 일인데 곧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의 입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은 말씀이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목격한 사람 가운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1절, 2절을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 1절, 2절. 요한일서 1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그렇죠.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증거합니다. 주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체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즉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말씀,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요한 사도가 친히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교회를 향해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만져보고 경험한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요한일서가 기록된 시기는 주후 90에서 95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약 60년 정도 흐른 때에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요한사도 감옥에서. 즉 이들 가운데는, 요한의 편지를 받는 사람 가운데는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았을 거예요. 60년이 흘렀으니까. 네. 그래서 그들에게 야, 내가 주님을 직접 만났어, 들었어, 만져봤어, 내가 부활의 주님을 봤어, 그 사실을 생생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 주님의 말씀을 직접 여러분 들으신 분 계세요? 타임머신 타고 가지고 탁 듣고 오셨나요? 주님을 만져보신 분, 부활의 주님을 손에 못 자고 막 옆구리에 창 자고 보신 분 없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있잖아요. 왜? 말씀의 생명이요,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말씀을 대하는 자는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유명한 말씀이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즉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에요. 옛날 말이 아닙니다. 이거 수천 년 전에 지어진 거, 이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말씀을 대하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누가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그 안에 말씀이 있는 사람만 살릴 수 있어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살리고 싶어도 살릴 수 없어.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전할 때 비로소 생명이 살아나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없이 생명이 없다면 무엇으로 곁에 있는 사람을 살리겠어요? 그냥 좋은 말로 절대로 안 살아납니다.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영혼이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는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3절 찾아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요한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고자 했어요. 첫 번째는 사귐입니다. 누구와의 사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사귐을 누리길 원했어요. 생명의 사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쁨이에요. 충만한 기쁨. 일시적인 쾌락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기쁨. 그래서 나를 채우고 흘러넘치는 기쁨. 이 기쁨과 생명으로 나와 내 주변이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생명의 사귐을 누리고 있는가? 내 안에서 날마다 생명이 넘쳐 흐르고 있는가? 오늘 요한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이 기쁨, 아니 감옥 속에서 무슨 기쁨을 말해요? 근데 감옥 속에서도 요한은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한 가지일 겁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눈앞의 상황에 눌리는 것이죠. 주님과의 사귐이 없으니 생명이 없고 말씀이 없으니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아주 충격적인 기사를 봤습니다.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올해 6월 달에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어요. 설문의 주제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입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란 교회에 속해 있지만 실상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이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않는 것이죠. 그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든지 사람과 사귄다든지 일을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그냥 기독교를 수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를 택한 사람입니다. 또 이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받았다는 믿음 없이, 더 나아가 구원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구원받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또 이들은 기도와 말씀이 전무합니다. 경건 생활이 없어요. 성도와의 교제도 없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도 없어요. 훈련도 없어. 말 그대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의 비율이 무려 39.4%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10명 중에 4명은 교회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중직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중직자 가운데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26%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직자는 권사, 안수집사, 장로. 이 사람들 가운데 10명 중에 3명은 믿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하니까 또는 열심히 하라고 직분을 준 것이죠.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또 연령별로 보면 10대에서 20대 우리 자녀 세대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50%나 됐어요. 2명 중에 1명은 믿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제가 그 결과를 보고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우리 지체 가운데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사귐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인생의 끝은 심판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데 갈 곳은 뻔하잖아요. 지옥밖에 더 있습니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경고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죠. 명목상 그리스도인과 진짜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요, 말로만 주여 주여 떠드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가짜라는 것이죠. 명목상 그리스도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 유명한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아닙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을 반석 위에 세워요. 어떠한 인생 속에서도 든든하고 쓰러지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사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삶이,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무슨 수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살립니까?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마음이, 말씀이 없는데, 나조차도 그 생명을 누리지 않고 있는데 내가 무슨 수로 우리 자녀들을 살리며 부모 형제를 살리며 친구와 이웃과 동료를 살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냐 말이에요.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죠. 그래서 앞에서 말한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요, 일주일 내내 말씀 한 구절도 읽지 않는 사람이 무려 30%나 됐어요. 저는 좀 더 나올 걸 좀 적게 나온 게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말씀 한 구절도 읽지 않는 사람이 30%래요. 말 다 했죠.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말씀을 대하지 않으니, 가까이 대하지 않으니 그 안에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또 한 달에 한 번 이하로 예배를 드린다는 사람이 전체 교회 내 75%나 되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간신히, 이해하죠. 한 번도 안 드리는 사람이 전체 교회 내 75%다. 여러분, 예배도 하나님 만나는 통로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배에 실패하고 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없죠.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말씀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에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빼놓지 않고 선포한 말씀이 뭡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바꿔 말하면 뭐죠? 너희들 말씀 안 듣는구나,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들려야 살아요. 안 들리면 안 살아요. 말씀이 그냥 귀에서 왕왕왕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맨날 이 자리에 앉아봤다 소용없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보면 길가, 돌밭, 가시덤불, 말씀이 안 들어가잖아요. 단단히 굳어가지고 또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질 못해요.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오직 말씀을 듣고 품고 행한 좋은 밭만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영적 전쟁이에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못 듣게, 왜? 말씀이 들어가면 그 영혼 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들을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들려요. 첫 번째는 말씀이 들리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즉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을 깨뜨리시고 갈아엎으시도록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죠. 오늘 말씀 목사님이 꼭 나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아. 오늘 목사님 나에게 말씀하시네. 들리는 거예요, 말씀. 이런 분들은 당연하죠. 간절한 말씀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콕콕 집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축복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많이 읽었네. 오늘 말씀 참 좋다. 그리고 딱 덮고 나면 안 돼요. 한 구절이라도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때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우리 성도님이 그러셔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완전 사람 됐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사람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변했단 말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이제 변화시키십니다. 나를 깎고 다듬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르게 함과 책망과 교육하기에 우리를 말씀이 자꾸만 변화시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예수를 믿는데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듣겠어요? 내가 말씀을 통해 변화되지 않는데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뜻이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는데 누가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겠나요? 말씀의 지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앗을 생각하면 이게 씨앗이라고 보면 우리가 씨앗을 땅에 딱 심으면 땅이 씨앗을 먹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은 이 씨앗이 땅을 먹고서 자랍니다. 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받은 후에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과 뜻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들은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인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내가 변하고 변화된 내가 선포된 말씀을 우리 자녀들이 듣고 부모와 형제가 듣고 남편과 아내가 듣고 이웃과 친구와 동료들이 비로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결단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자체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말씀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나누시길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절대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대충 섞여 살다가 그냥 위로나 받으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주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주께서 우리 각 사람을 택하여 부르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수로 살릴 수 있어요? 말씀으로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오늘부터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어디서든지 말씀대로 사셔서 우리부터 말씀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